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 제가 그간 몇 번 설명을 드렸지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원래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 감사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서 맥추절이라고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77절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그 뒤에 있는 장막절, 초막절, 또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개가 3대 절기인데 맨 처음 절기인 유월절이 지나면 77일, 49일이 지나고 나서 있는 절기다라고 해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 부르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날이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 임재했던 그 사건 오순절에 있었죠. 바로 이 맥추절에 있었던 겁니다. 유대에 의한 그런 성경에 의한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현대 교회에서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냐? 7월 첫 주에 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후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로서 시작하는 절기로서 교회에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2017년도 1월부터 6월 6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은혜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롭게 7월 시작하게 되는데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감사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은요, 크게 생각해 보면 감사는 두 가지의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어떤 감사냐?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아, 그렇구나. 쉽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눈 뜨고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명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분 혹시 계세요? 아침 식사하고 오신 분, 아침 식사하시고 밥 다 먹고 나서 식사 전 감사기도 말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밥 한 끼 다 비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교회 계단으로 올라오시면서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오시면서 힘들고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단도 오를 정도의 건강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감사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 오늘 하루는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제 그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루를 더 살고 싶은 사람이 내일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내일이 바로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간절한 하루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감사하셨나요? 몸이 아파서, 속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밥 한 공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또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밥 한 공기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감사 우리 못하고 살잖아요.
계단 오르락 내리고 걸어 다니는 거, 이거 그 누군가에게는 꿈이자 희망이자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곰곰이 따져보면 감사할 것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쉽다라고 하셨는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은 그 나눔 모임 순서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 화면하고 다음 화면을 고스란히 내용을 적어 놨으니까 나중에 나가시면서 참고하시고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잊고 있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것인 것 같은데 감사의 제목들이거든요. 이거를요, 여러분 한번 정말 시간 날 때 앉아서 10가지만 써보자고 10가지만 써보세요. 10가지 돼요. 30가지만 써보자, 써보세요. 30가지 될 거예요. 100가지만 써보자, 100가지 저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도 미처 못하기 때문에 잊고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을 뿐만 아니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건강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 주셨구나.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감사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꼬맹이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인사하잖아요. 자, 인사드려. 배꼽 인사. 인사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인사하는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라니까.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작은 감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감사, 막 합격을 하고 막 성공을 하고 뭐 당첨이 되고 이거 말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에 있어서 소소한 것 가지고 감사가 되고 거기서 이유가 찾아지고 거기서 감격이 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만큼 베풀어 줬는데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은 뭐예요? 그런데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말씀 한마디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정말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주차장 다 개방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 이렇게 필요할 때 빼고, 그 다음에 손님 오셨을 때를 대비해서 이 앞에 차로 좀 막아놓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직원들 또 주중에 오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4자리를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4자리를 비워놓으면서 우리 차량부랑 상의를 해서 벽에도 여기는 직원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곳입니다 붙여놓고, 앞에도 이 편말을 이렇게 오뚜기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차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되느냐?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교인일까? 아닐까? 여기다 왜 됐을까? 전화를 걸어서 정말 상냥하고 예의 있게 착한 목소리로, 저 실례인데요, 혹시 어디 오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그런데 저희가 이 4곳은 저희 꼭 필요해서 저희가 비워놓은 데니까 좀 이동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그랬냐고, 막 정신없이 가느라고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요. 그럼 제가 그럼 빨리 빼세요 이러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냐면은, 미안하다고 빨리 뺄게요가 아니라, 미안한데 내가 지금 급한 일로 왔는데 좀 이따 빼면 안 되겠냐고. 그럼 제가 지금 빼라 그럴까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면 안 됩니다 해서 됐으면 미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분이 계세요. 물론 대부분은 안 그러시는데 얼마 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잠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한 내용이어서요. 그날도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보니까 우리 그 자리에 4대 중에 하나에 누가 세워놨어요. 근데 교회분이 오실 것도 아니고 모르는 차가 세워놨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뭐 잠시 됐나 보다 생각을 했네요. 점심 때 보니까 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또 궁금하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또 가서 또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아까 한 거랑 똑같이 정말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교회 주차장인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딱 첫 마디가 이러는 거예요. 저 의료원 간호사인데요? 어쩌라고요 저보고? 누가 그거 물어봤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근데 여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필요해서 해놓은 자리인데 여기다 대셨는데 그랬더니 말을 탁 끊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급하시면 빼드릴게요. 딱 이런 느낌으로. 누가 급하대요? 궁금하다 그랬지?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시냐고. 급한 건 아닌데 여기다 대시면 나중에 또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또 전화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고, 또 여기다 대시면 그 의료원 총무과랑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요, 사실은 하도 막 세우니까 의료원 직원들이 만일 막 세우고 문제가 생기면 다음날 막아버리시라고. 그러면 또 누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서 저런 일이 생겼구나, 이걸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정말 예의 있고 상냥하게, 아마 아가씨들이 들으셨으면 목소리가 반했을 건데 그분은 결혼하셨는가 봐요.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또 이러는 거예요. 급하시면 빼드릴게요.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선 그냥 갈래다가 기다렸어요. 왜냐? 혹시나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상처나 반감을 가질까봐, 제가 말한 게 혹시 거슬렸을까봐 기다렸네요. 기다리면서 한참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잘 모르는 분이구나 싶어가지고 총무과에다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했어요. 요즘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자꾸 있는데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공지 한 번만 해서 서로 이렇게 좀 불편 겪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고 다음부터 못되게 하겠다고 막 또 부장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실 것까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일단 넘어갔네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와요. 근데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서 잠시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와요. 그리고는요 눈을, 미간에 힘을 탁 주시고 아래를 보면서 막 오는 거예요. 뭐예요? 화났다, 짜증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 차 앞에 있다가 반쯤 마중을 나갔네요 제가. 그래서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시다시피 했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차로 가요. 또 제가 착하잖아요. 쫓아가면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차 탈라 그러길래 제가 조금 힘을 줘서 그러니까 다음부터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탁 열면서 네! 30점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요 문을 쾅 닫더니 정말 말 그대로 차를 팡 출발하는데 제가 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요,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저 주차장 우리가 왜 의료원 직원들한테 개방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총무과하고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 정도 닫으려는데 이틀만 닫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기 간호부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막 하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왜 사과를 해요? 당사자도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언제까지 닫았냐면요, 아침부터 9시까지 닫았어요. 그러니까 의료원 직원분들 출근 시간이 8시 반까지거든요. 그때까지 딱 닫았어요. 그리고 9시에 딱 나가보니까요, 차가 몇 대 있느냐, 저희 송도
차 포함 5대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60대는 평소 때도 어디 차? 의료원 직원들 차예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아무데나 차대가지고 송장로님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일부분이요? 교회인데 왜 빈주차장을 교회인데 나 근무 중인데 왜 빼달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저 땅이 분할이 이렇게 어떤 분하고 땅이 병합돼 있어서 일부분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의상 그분들에게 매달 임대료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든 주차장에다가 돈 들여서 관리인 도와주고 관리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놓고, 우리 자리는, 직원 자리는 예전에 동리라 전도사님이랑 저랑 출근하면, 차를 갖고 출근하면 아침에 다 되나가지고 출근할 데가 없어서 빙빙빙 돌아가지고 차량부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4자리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다가도 대놓고선 게다가 상냥하고 예쁜 목소리로 실례합니다 전화를 했는데도 바쁘면 급하시면 빼드릴게요 이러는 그걸 보면서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차장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감사하시는 분들이, 감사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기 8시부터 9시까지만 딱 막으면은 이 동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용해요. 그리고 주차 빼느니 마느니 기분 상할 일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개방을 할까요? 닫아버릴까요? 네? 개방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이러고 맨날 아무데나 대놓고, 우리 성도님들은 와가지고 또 직원들은 출근해가지고 차 댈데 없어서 뺑글뺑글 대다가 저 멀리 가서 대놓고 이렇게 살아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러시는군요 이러나요? 어떻게 할까요? 딱 30분만 8시부터 8시 반까지만 닫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감사하는 사람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 차만 보내주고,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드리지 말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맨날 송장로님이 아침마다 전화를 하고 차 빼달라고 그래도 안 하고, 작년 여름 유치부 행사인가요? 여기서 수영장 만들어가지고 하려는데 차를 안 빼가지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그래도 안 빼가지고 피해가지고 우리가 천막 설치하고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답이 안 나오시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말씀드리고자 이랬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우리가 생기느냐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주차하고 짜증 부려도 계속 우리가 그냥 차 대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피 흘리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요, 그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 정말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기껏 감사드리라고 헌금 한번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계기로 이런 마음이 커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작은 감사가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7년도 7월 1일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7월 2일 오늘부터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땅한 것도 감사 못하는데 감사하지 못할 것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감사한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응답이 안 온 것 같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내 기대에 맞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100점 받고 어디 대학 들어가고 어떻게 취직하고 이게 우리의 기대치였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매달려요? 매달리기도 매달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도 감사 일단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에는 모든 일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야지만 감사하나요? 장사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건강해야지만 감사하나요?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생각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안 좋은 일인 것 같고 모자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보면은요, 이리 왔다 하지만 결국은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서로 작용하여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서로 이것이 작용이 되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잠시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려고 뒤로 뺐는데 내 생각에는 기대에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러면 됩니까?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부족하고 지금 모자라고 지금 속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하세요. 아예 기미조차 안 보여도 감사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필요한 것, 그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은 걱정거리가 많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그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짜증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불평 원망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도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 이 정도 수준의 감사, 아까 앞에 말했던 그것 뛰어넘어 이런 감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요, 부족했어도 감사하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모든 뭐죠?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멋지게 부르려고 찾아보고 왔는데 아침에, 게다가 이 노래는 심수봉 씨도 불렀더라고요. 제가 심수봉 버전으로 아침에 감사하면서 부르고 왔는데 거기 무슨 가사 나오죠? 길가에 핀 장미꽃 감사한다. 그런데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꽃뿐만 아니라 가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게 제목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제가 그래서 나눔 모임 안에 또 친절하게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놨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찬송가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나눔 모임 찬송으로 넣었어요. 심수봉처럼 한번 불러보세요, 나중에. 자, 여러분, 마땅히 감사할 것도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것까지도 감사하는 온전히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칠 때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은혜 베푸시고 더 감사의 제목을 늘려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함께 생각해야 될 세 단어만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평강과 평화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온전히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롭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평강의 삶,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그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이어서 얘기하냐면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요만큼 자리 잡고 있고요.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찰 때 아까도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하지 말라 감사로 아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강과 평화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면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 버전을 보면은 문장이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조건문 같이 while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with thankful hearts, 감사하는 마음으로 sing psalms, 시편, 시를 읽고 hymns, 찬양을 하고 and spiritual songs,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데, 지혜롭게 살면서 뭐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 모습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감사의 찬송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차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감사의 찬송이 없는 삶은요, 말씀을 깨달은 삶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은 with thankful hearts,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서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단어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이름, 주 예수의 아까 얘기했던 평강, 그리스도의 방금 얘기했던 말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으라. 그러면서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공부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장사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서 기도하면서 따라오는 말이 뭐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잘 기대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요, 거기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결국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단어였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있고,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일이나 말이나 감사함으로써 미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함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요, 감사로 시작하는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삶에서 온전한 감사로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후반기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고,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고,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많이 맺힐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나중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제목 쭉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후반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